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르셔서 또 이 시간 이렇게 말씀 시행하러 가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받고 또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직접 복을 받고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는 참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8번째 시간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악이 무엇이냐면은 선한 것이 없는 것, 그 선의 부재를 악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악한 일들을 대적은 하죠. 대적하기도 하고 악과의 싸움, 전쟁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해서 윤리 도덕 차원에서 그 악한 일들 하지 말라 이런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대상입니다. 그 악이라는 것이 악을 표현해서 그러나 적극적으로 마귀를 버리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와의 싸움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계획가 자신의 그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 악에 대한 실체를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계획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존재를 저희들은 깨닫게 됐고 이들이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고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 악한 영들의 존재, 이들이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있어서는 항상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의 싸움이요. 이 악한 영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은 바른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조차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들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당이나 무슨 영적인 이런 그 잘못된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미혹해서 그런 것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단의 괴계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진리의 영,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존재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성령의 존재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성령 체험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받아야 이 악한 영들도 깨닫게 되고 저희들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정말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러한 그 영의 눈과 귀가 열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말씀 인용해 주시면서 그 영의 눈과 귀가 이렇게 막혀 있음을 그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있음을 이제 그걸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요 성경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분명 예수님은 마귀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막연한 이렇게 생각해서 이 악한 영들의
거짓된 그 괴계에 속는 거예요. 악의 존재를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또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이 거짓된 영들에 대해서 속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냥 악의 원리 정도만 생각하고 그 악의 영향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 마귀의 괴계는 정말로 지금도 역사하고 교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저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 영의 싸움,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일반적인 그 마귀의 괴계는 그 뭐 세부적인 거 말고 먼저 일반적인 걸 이렇게 그 우리가 본다면은 교회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개인 그로 인해서 개인 성도들에게 다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 영향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경각심을 갖고 견책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은 항상 영의 경고를 받고 내가 지금 성령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이 영의 상태를 항상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거 견책으로 이걸 잘 받아들이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왜 그렇게 긴장을 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간단히 복음만 전하라. 설교도 그냥 성경 원리 복음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전하는 것이지 뭐 이것저것 하지 말라, 영적으로 속지 말라, 깨어 있어라, 막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거 싫어하죠. 그냥 긴장과 불안을 이렇게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그만큼 미혹당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말씀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긴장과 불안을 그거를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예로 들었지만 지난 세기에 그 경험을 보면은 2차 대전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줄 아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1차 대전이 막 끝났어요. 전쟁이 막 끝났는데 이제 평화가 오겠지. 전쟁 끝났는데 다 해서 다 폐허되고 다 망했는데 또 전쟁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전쟁이 오겠느냐. 근데 이번엔 더 큰 전쟁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할 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죠. 그 군대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유비무환이죠. 유비무환. 그러니까 영의 싸움에서도 유비무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비무환을 싫어하는 거, 편한 것 좋아하지 그 유비무환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군대는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매일 점호하고 보초 쓰고 이렇게 우리는 영의 훈련이지만 이게 세상에 이 군대들도 그 유비무환 해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대는 깨어 있는 군대가 그 정신이 깨어 있는 군대가 이 좋은 군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 규정을 잘 지켜서 제대로 살면 아주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도 영으로 깨어 있으면 영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주님 품 안에서 그 영의 분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의 싸움의 하루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하루를 산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특히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불편해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사단에게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괴계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 자체를 싫어하죠. 전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요, 군대는 타락합니다. 부대장부터 타락하고요. 그래 매일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 이거 하기 싫은 거죠. 전혀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전쟁이 전혀 없고 이런 일들이 없는데 뭐 매일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냥 네모반에 누워서 TV나 보고 뭐 훈련 빠지고 낮잠 자고 그냥 대강 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다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군기가 다 빠져버린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군대입니다. 그 6.25도 그 휴가 농사철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대민봉사 나가고 다 대민봉사는 다 집으로 보내준 휴가 보내준 거예요. 농사철이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집일하고 그냥 군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것이 이게 소용없는 일이 이거 뭔가 막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꼭 그냥 완전히 패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저희들이 중요한 거는요, 이 마귀의 계계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단입니다. 이단들. 이게 이단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성경 해석을 교회에다 그걸 퍼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그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교회에 교묘하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있지만 먼저 그 세상 사람들은 안 건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교묘하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괴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서툴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속이는 것이 가짜인데 구별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것입니다. 무슨 악한 일을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이단은요. 말씀, 기도, 영성생활, 뭐 믿음생활 이거 거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단이 끝이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고 오히려 더 뜨겁고 더 믿음생활 잘하고 뭐 이것이 더 속기가 쉽습니다. 성경 공부도 있죠. 전도 선교 다 있죠. 근데 뭡니까? 먼저 이 마귀의 계획에는 하나님 말씀을 살짝 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하고 이단하고 그 차이 아실 것입니다. 배교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버리고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영예각성을 일깨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더 능력 있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말 잘하고 뭐든데 더 그냥 뭐 거기 혹 해버리는 거죠. 거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무시당하고 적대받고 조롱당하고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 사단의 괴계, 마귀의 괴계가 이 이단들 통해서 교회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뒤흔드는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을 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삶이 왜곡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받아야 바른 실천이 이루어지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잘못된 실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부터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 계속 일어난 겁니다. 특히 2세기부터는 더욱 심하게 됐어요. 그 로마 헬라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의 이 당시 그것이 가장 고대 융성했는데 그 영지주의 이단이 다 섞여서 들어와서 이러한 그 헬라 철학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많은 혼란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이 그 사도신경이라든지 믿음의 신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이러한 중심이 무엇이고 비본질적이고 속기 쉽고 미혹당하기 쉬운 잘못된 것이 무언가를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신조들이 믿음의 그 사도신경 같은 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종교 계획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이런 벨직 신앙 고백이라든지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라든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이런 고백들은 이런 지침들은요. 이단으로부터 바른 성경 가르침 신앙을 지키려고 그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조 자체가 1차적으로는 로만 캐톨릭의 그 잘못을 반대해서 바른 그 신앙을 분별한 거지만 이걸 인간적인 의의로 한 건 아닙니다. 다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침이나 사상이나 교리로 뭘 반대해 갖고 사람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진리의 영으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 신앙의 원리, 이 바른 성경 해석, 받은 믿음의 교리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진리의 영이 이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의 이 바른 원리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님으로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중요하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삶에 얼마나 우리 삶의 문제들, 과제들 해결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 말씀, 뭐 복음의 바른 원리, 바른 성경에서 이건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저 자신도 말씀 전할 때 그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얼마나 불안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힘들고 오늘도 여기 우리 이민자들도 하루하루 되어지는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싶고 뭔가를 정말 분별해서 좀 이기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바른 길을 찾고 싶은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군사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성경의 바른 원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에 가지 말고 바른 신앙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면 이것이 비현실적이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할 때 거의 지우는 부분이 더 많아요. 사실 이게 전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말씀 전할 때 말씀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많은 부분들을 지우거든요. 길어지고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여기에 보면은 그 evil communications라고 했습니다. 악한 동물이라는 표현을 evil communications corrupt good manners.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쁜 친구들 사귀면 품행이 나빠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evil communications 악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신앙, 뭐 교회 문제 인간적으로 지적하고 그건 누구나 다 지적할 수 있죠. 이런 인본주의나 막 이런 것으로 교제하면요. 자기 의로 사람들의 의로 막 교제하면 corrupt good manners 선한 습성이 타락하게 돼서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똑바로 받아야 바른 실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잘못된 영향받는 것은 이러한 이단들 그리고 인본주의와 육적인 역사들에 의해서 이것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바로 서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으로 확신을 갖고 바로 서는 삶이 먼저 필요합니다. 거기에 바른 실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요 현실의 위로 소용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참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겪은 적이 있고 삶에 정말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현실의 위로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말씀을 받아야 이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이게 성경이 외치는 것이 다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진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내 인생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사단의 유혹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배고프시고 힘들고 소외되고 힘없고 얼마나 그 멸시를 받으셨으면 사단이가 그렇게 명예와 영광을 줄 것을 권력을 줄 것을 사단이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까? 근데 배고프고 힘들고 소외되고 정말 아무런 그 인간적인 세상에 눈에 보기엔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단의 역사를 담대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 신명기 말씀,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뱀과 전갈이 가득하고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을 받는 그 영의 축복의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받는 유일한 길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기서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 세상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어디든 사업도 어디든지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걸 위로받는 무슨 다른 그런 잘못된 말씀들이나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바른 성령님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면 됩니다. 사단의 계획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놓치게 만듭니다. 바른 성령님의 역사가 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현혹합니다. 삶의 경험은요, 참 저도 그 많은 세월 신학 공부하면서 많이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이 서양의 기독교가 너무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강단에서만 사랑을 외치고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삶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이러한 신학이 중요하다 해갖고선 이런 정말 그 말씀과 실천, 이것을 변증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이런 것이 신학사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요, 우리 삶의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내가 해결될 일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도 닥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막 닥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정말 사신 같지 않고 기도 말씀 전무하고 정말 천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환자 신방하고 말씀대로 했는데 교회 부흥커녕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사신 같지 않고요, 기도 말씀 전무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고요, 세상에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과 원하는 이게 본성인데 애를 써서 기도 말씀 전무해도 교회 부흥커녕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질책했습니다. 영의 각성을 그것을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그것을 선포했는데 장로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특히 장로들의 그 젊은 자녀들을 막 이렇게 그들이 잘못됐다고 막 지적하고 그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기분이 나빠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쫓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위로받고 은혜 받고 이거 원하지 그거 영적인 각성하고 막 정죄하는 말씀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막 가슴에 찔려서 교회에 나오면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목회자를 예를 들었지만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의심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획가 그것이에요. 우리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이 믿음, 이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복만 강조하고 형통만 강조하고 내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 얻고 성경은 그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믿음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8절 이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땅에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 말고도 많아요. 신약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배부르고 편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들면 안 되고 잘못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걸 저주로 알고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들은 저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말씀은 타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진리의 영 하나님 말씀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잘못된 것은 스스로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성령께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의 삶 하나님 말씀의 삶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믿었는데 병들고 예수 잘 믿었는데 잘못되고 이렇게 해보세요. 경험에만 의지해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가야 우리를 막 절망으로 몰아넣고 불행으로 몰아넣고 비참한 구덩이로 우리를 쳐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 들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고 그냥 사단이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비참한 그 구덩이로 쳐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위로받으려고 막 헤매죠. 그럼 그건 이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악한 영들의 사단의 계획에 속아서 그래서 막 여기저기 위로받으려고 헤매면 지난 말씀도 전했지만은 그 연약한 자들이 속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됩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고 무슨 이렇게 과학의 시대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교회를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서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존중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는 절대로 가치를 두지 않고 그걸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에서 벗어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영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갈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전쟁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교회 연합 일치운동, 에큐메니칼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말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다 싸우지 말고 평화가 더, 교회 분열하지 말자. 그것이 우선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빠져버려서 그냥 일치되고 서로 하나 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진리, 하나의 말씀을,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만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성령께서 저희들을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획에는 그것을 틀어서 잘못된 영으로, 잘못된 영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 하게 해서 결국 사단에게 속게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지난 세기부터 이 대형교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수가 아니라는 건, 넘버가 아니라는 것, 이 교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 번 강조하고 계세요. 무슨 세상의 정치적인 거, 뭐 이 사람의 방법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를 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모두 반대했습니다. 적대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모함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뭘 인간적으로 그 고집 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내려왔을 때 모두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모세 말씀 따르는 게 아니라 그 형 아론에게 막 아론을 중심으로 해갖고선 금송아지 만들고 막 모두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주시듯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냥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예요. 이 복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혼자서 세상을 대적했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틴 루터가 막 신경증 환자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대적이 심하고 비판하고 모함받고 막 세상이 다 자기를 적대하니 이게 그것을 그것을 혼자서 세상을 대적하니 그 얼마나 연약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 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깨닫고 성령 받게 되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마귀의 계계를 깨닫게 되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 전에도 인용했지만은, Here I stand, 여기 나 쓴다는 얘기예요. I can do,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I can do no other, 다른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So help me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다른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이러한 그 모든 감각이나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해가 안 가도, 내 삶의 경험이 달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쫓아가고 따라간다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조롱과 핍박과 반대와 죽음에까지 내던져질지라도 이 믿음의 선지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길을 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과 구별된 마귀의 계획에 속아 종을 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단은 마귀의 계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흔들어서 진리의 성령님을 체험치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정말 아주 가장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받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바로 받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들에게 속아서 어리석고 악한 열매, 그 삶 자꾸 맺도록 지금도 그 사단이는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이 진리의 길에서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고집으로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 인도함 받아서 진리의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분명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는 오직 말씀과 진리의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그것을 기도드립니다.